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리느냐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꾸 높여서, 여러분 교만하면,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가장 빠르게 망하는 최고의 지름길이 뭐냐? 교만입니다. 사랑을 망하게 하는데 가장 빠르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 지름길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다. 선봉에 서면 적군이 총 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죽어요. 그게 교만한 자는 사단에게 가장 먼저 저격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류가 망하는 게 교만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릭 조이너 목사님이 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거기 보면 점점 여러분 이 군사들이 점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점점점 뛰어난 군사들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기억이 좀 어렴풋한데 맞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도 내용이 뭐 틀린 건 없을 거예요. 좀 말이 좀 표현이 정확하지 못해도.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옷을 딱 주는데 뭘 주느냐면 완전히 누더기를 줘요. 그 누더기가 뭐냐? 겸손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이 누더기 좋아해야 안 해요? 안 좋아합니다. 근데 누더기를 안 입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더기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단에게 저격당해요. 그래, 그 누더기를 입고 겸손을 옷 입은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 최종적인 비결이 뭐냐? 겸비함입니다. 겸손하면 사단이 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양 사방이 사단이 쏠. 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 나전포보. 그러니까 적군이 총 쏠 때 자세를 낮출수록 어떻게 돼요? 총 맞을 확률이 적습니다. 뻗설수록 확률이 커요. 그게 적의 총알에 막지 않기 위해서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아멘. 똑같으면 영적으로도 겸비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쭉 설명하니 뭐냐? 그분의 낮아지심, 종됨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제가 당연히 말 거라? 죽을 거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사형에 해당한 죄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죽어야 돼요. 그들이 죽어야지.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막 고소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저들이 얼마나 고소하는데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더라? 기이 여기더라. 아니 저들이 저를 고소하는데 왜 가만히 와? 너도 말해봐라. 말 안 해. 여기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일어나서 막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빌라도가 조금 겁을 먹고 있는데 또 하나 말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니까 빌라도가 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다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요.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베드로 너는 어디 서냐 묻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느냐?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봤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고함을 질러대니까 지금 정확하게 죄 없다 석방이 될 빌라도가 백성들이 지금 겁을 먹고 정확한 판결이 못 내리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쿵 저렇쿵 말해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불법자들 앞에서 진실을 말해봤자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 불법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지금 공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법한 인생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불법적인 재판을 받는다. 주님께서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시고 진실한 그분이 불법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받아들였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진실하다, 거짓이 많다. 우리는 자, 사람들이 나를 참 어리석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거 참 바보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면서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잠시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안 깨지는지 시편에서는 시편인가 자면인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은 맷돌에 돌려도 안 뻗어진다. 그만큼 어리석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면서 기쁘게 가요. 바보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우리가 어리석은 자 맞죠? 바보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바보야 하는데 왜 신경질 내요? 왜 어리석다 하는데 내가 어리석은 거 맞잖아요. 바보 맞잖아요. 그런데 왜 바보다 어리석다 하는데 왜 그렇게 발끈하냐? 왜 그래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하니까 그걸 못 받아들여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불법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가 종된 자리에, 실질적으로 종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종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종이 되셨는데 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종이 못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계속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잘날라 그러고, 왜 그렇게 높아질라 그러고, 그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왜 그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맞지도 않은 말을, 그게 맞는지도 모르는 말을 끝없이 쏟아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맞다는 보장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뭐라느냐 하면 10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내가 묻는데 아무 대답 안 하느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뭘 권세도 있다? 십자가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아야 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여러분, 네가 위에서 이 권세를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에게 해할 권세가 없다. 이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 권세를 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그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신 권한을 빌라도가 받아서 이 권세를 주는 자를 지금 판결 내리는데, 불법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판결을 막고 있다고요. 다 수용하고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권세를 빌라도에게 준 분이 예수님 자신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주신 권한을 받아서 예수님을 판결하는데, 불법적인 판결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고, 그분들의 판결에 우리는 굴복이 잘 안 돼요. 굴복이 잘 안 돼. 왜 그러냐? 우리가 마다 교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겸손한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됩니다. 세워집니다. 그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마음이 겸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래 무너지느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러니까 원수에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공격해서 죽이려고 교만케 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또 겸손거라면 사람들 앞에 공손히 절하고 공손히 이야기하는 그걸 또 겸손해요. 여러분, 그거는 공자가 말했던 겸손입니다. 그거는 도덕적인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냐? 역대하 34장을 한번 펴보세요. (22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이때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의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왜 왕이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자 왜 옷을 찢느냐 하면 율법책을 읽는데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삶이 율법을 완전히 떠나 있는 게 딱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떤 상태냐면 이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8년이 지난 후 그 나이 16세 때에 성전을,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기로 뜻을 모으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회복시키고 결단하고 성전 청결 작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어떠냐면 이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유다가 결국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남쪽 유다 임금 중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우상 숭배를 심각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52년인가 왕위에 올라 있었어요. 제일 장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를 가장 심하게 했던 이 왕이 가장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 그 암몬 왕은 왕이 된 자리에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요시아가
그게 아버지가 일찍이 죽었으니까 요시야 왕이 어릴 때 왕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요시야 왕이 됐을 때는 여러분 그치 궁중에 있는 대신들 신하들이 어떤 신하들이겠습니까? 므낫세 밑에서 많은 사람들 므낫세와 함께 여러분 므낫세가 신하를 뽑을 때 왕이 지금 우상숭배할 때 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신하 뽑겠어요? 다 왕의 일에 동참하고 잘한다 그러고 동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요? 지금 궁중 안에 가득 차인데 16살 된 왕이 어린 왕이 여러분 그게 우상에 찌들어 있는 대신들이 그 궁전에 꽉 자리를 잡고 있는 이때에 16살짜리가 여러분 한번 신앙으로 회복해보겠다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대학생들도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해요. 16살 같으면 중학교 몇 학년?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죠. 지금 성윤이가 몇 살? 15. 내년이 이제 16이네. 그때 왕이 됐다고.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이런 거예요. 16살짜리가. 성년하고 생각이 어떻노? 수준 차이가 좀 나 안 나? 지금 대학생이 돼도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못해. 16살짜리가 그것도 여러분 우상을 반대하는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대신들로 꽉 차 있는 그 궁전 안에서 16살짜리가 이 나라를 깨끗게 하겠다 여러분 일어나는데 수준 차이가 나요.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대부분의 얘기는 요시야보다 많습니다. 16살짜리가 나라를 회복했다고 일어나는데 전부 다 우리는 수십 년 살아 우리가 가정도 하나 계획을 못해. 가정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생각이 없고 삶에 생각이 없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바보다 그러지. 우리가. 욕 먹어도 사요 안 사요? 사. 어리석다, 바보 천치다. 싸요, 사. 우리는 진짜.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가, 16살짜리가 자기가 이 어린 마음에 자기가 살려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계획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6살짜리가, 여러분, 이거 일어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16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대단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이 6살짜리가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겠다 이것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도 모르지만 자기 전부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율법책을 딱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에 하는 말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땅에 딱 보이자 어땠다고요? 말씀 앞에 옷을 딱 찢고 나중에 엎드렸다 보면 그리고는 20절에 왕이 힐기야와 사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리고 즉시 신하를 보내서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커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의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토카스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그가 되었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왕에게 고하기를 이 말입니다. 왕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안 믿고 아무리 성경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삶을 조정하고 성경대로 가야만 성경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살자는 왜 그러잖아요. 너희가 왕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그 땅을 저주할 거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언론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마하여 겸비하여. 이 겸비하단 말이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 하면 겸손하여 이 말입니다. 겸비하다는 말과 겸손하다는 말이 상호 교환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글자는 다를지 몰라도 의미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겸비하다는 말과 겸손하다는 말은 의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시야를 향하여 마다 네가 겸비하여 네 마음이 연하여 이 말은 네 마음이 부드러울 연자예요. 네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완고하지 않고 굳어있지 않고 네 마음이 부드러워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이 성에 내리겠다는 이 나라에 내리겠다는 그 저주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시야를 보고 뭘 보고 겸비하다느냐면 네가 듣고 뭘 듣고 율법책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마음이 부드러워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완강하지 않고 뭐했다? 부드러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무슨 마음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아멘. 옥토밭이요. 좋은 밭이란 말. 마음이 나여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자, 겸비함을 뭘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 네 옷을 찢고 뭐 했다고요? 통곡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마다 겸비하다, 겸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딱 엎드려서 옷을 찢고 통곡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겸비하다, 부드러움아. 자, 이걸 우리는 말씀 앞에 떠는 자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앞에 떠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생각과 내 경험 모든 것을 내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거, 나를 어떻게 하는 거, 딱 엎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엎드리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인 겸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서 영 안 맞는 말씀을 전해질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알고 경험했던 이걸 딱 내리고 내게 전혀 맞지 않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며 뜨는 자세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세를, 이 겸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집회가 불법적인 집회고 이 판결이 불법적인 판결이지만 아버지께서 이 길을 가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걸 다 내리고 아버지의 뜻에 뭐 있어요? 딱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앞에 겸비한 마음, 이게 아버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리 버럭해 내가 너희들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신놓게 하였으므로 내가 이 성을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리라,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요시야의 겸비함을 보고 요시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저주가 누구 때문에 보류된 거예요? 요시야 왕 때문에. 요시야 왕 때문에 보류시켰는데 요시야 왕 뭐 때문에? 말씀 앞에 겸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겸비하면 산다니까요. 왜 우리가 망하느냐? 교만해서 망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연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내 생각을 붙잡고 고집을 부립니다. 마음이 완강해요. 우리는 내게 안 맞으면 말씀을 버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럼 겸손은 뭐냐?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앞에 요시야처럼 완전히 엎드려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죠. 자, 예레미야 7장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7장. (21절) 예레미야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에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너희가 희생 드리고 그 번제물 희생제물 말하고요, 너희는 먹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 기뻐한다면 안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내한테 안 반갑다. 너가 드리고 너가 다 먹어. 안 반다 말.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러분 신명기, 하나님 앞에 제사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조상들에게 말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씀할 때, 그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 아니었다? 번제가, 제사가 아니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신앙에 여러분 본질은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 형식이 아니라고. 그럼 뭘 이야기했느냐?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의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말아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적으로 한 말은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내 음성을,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본질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디 있어야 된다? 친밀한 교제. 이 친밀한 교제를 명했다 하마가 동일하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래 들으라 이 말은, 들으라 하니까 듣기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라는 이 말에는요, 히브리 원뜻은 이 들으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가는 것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성경에게, 성경 내 말 잘 들어. 잘 들어. 오늘 네가 오전에 요거를 해라. 그러면 성경가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말만 들으라 이 말은 그냥 내 말 들으라 이게 아니죠. 그냥 들었다 이 말은 어디까지 가야 들은 거예요? 순종까지 가야 들은 거라면. 그게 히브리 단어에, 히브리에서 들으라 이 말은, 들으라는 이 말 안에는 이 듣는다면 우리는 귀로만 들으면 뭐 했다 그래요?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단어에서 듣는다는 말은, 들었다는 말은 순종까지 가야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다는 단어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아서 그것이 말하는 삶까지 가야 뭐한 거라고요? 아는 거라고요. 다릅니다, 개념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육신의 귀로 들으면 들었다 그래요. 그거 들은 거 아니에요. 듣고 순종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서 들었다는 말은 순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은 듣고 말하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멘? 예.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 말이잖아요.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게 반복입니다. 그렇죠? 들으라는 말과 지금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말이라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과 복을 받으리라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동일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 말이.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과 너희가 내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라 이 말이 앞에서 한번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인데 반복적으로 하는데 좀 더 내용을 풍성하게 해서 단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히브리어법의 평행법이라고 하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였으나 24절 그들이 청종하다 말은 듣지 않고 들을 청 따를 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안 들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안 들었다.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왜 청종하지 않으면 왜 귀를 안 기울이느냐?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기 악한 마음에 깨와 마음대로 강팍한 대로. 무엇이 강팍한 대로? 마음이 강팍한 대로. 아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 뭐 했다? 연하여 부드러워 했는데 여기는 뭐 했다? 강팍.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데 왜 안 듣느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무슨 말이냐? 교만하단 말이에요.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올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목이 곧다, 목을 빳빳하게 하다, 목이 곧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투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여러분 말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목이 곧다. 출애굽기 33장에서도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같은 말입니다. 목을 굳게 했다는 말과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뭘 지금 하는 말이냐면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머리를 안 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이 뻣뻣하다 그러죠. 그 사람 목을 빳빳하게 세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청종이 안 되고 왜 순종이 안 되고 왜 안 들으려고 하느냐? 근본 출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 자꾸 교만.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이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다 안다고. 아이고 다 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고 겸비하면 산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중에 가장 먼저 본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종된 마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줄기차게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겸비케 만들어 가신다. 자꾸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비추고 우리 안에 선함이 없음을 알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며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간다.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하는 것은, 불법이 되자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뭘 주셨다?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도 안 주었는데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권한을 받은 빌라도가 판결이 불법적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판결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지금 잘못 사용하는 걸 불가하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관에게 넘겨줄 권한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배후에 누가 있다? 악한 영들이.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불법적인 판결을 했지만은, 그러나 빌라도에게 이 판결을 내리도록 권한도 주지 않는 그들이, 권한도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준 자의 죄는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모세 아내가 시보라. 예. 모세 아내가 죽고 재혼을 했는데 구스 여자, 흑인 여자라. 레위인은 이방 결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레위인 여자에게 결혼하게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레위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 흑인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누가 딱 반기를 두고 일어나냐면 누나와 형이, 미리암과 아론이 딱 그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세 사람 집합, 세 사람 불렀어요. 하는 말이, 여러분, 잘못하는 누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 사람 불러서, 모세는 가만 놔두고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미람과 아론에게, 내가 선지자들이 있으면 그 선지자들은 꿈으로도 이상으로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으니 내가 그에는 친구를 대면한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모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누가 잘못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수 있는,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죠. 하나님 권한을.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그걸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안 줬는데 그들이 형이라는, 누라는 인간적인 이걸 가지고 모세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어떤 것보다 더 우선 내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체계. 모세가 잘못했는데, 왜? 그들에게는 모세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뭘 안 줬다? 하나님이 권한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그 여러분 세 지파가 딱 모여서 누굴? 모세를 딱 대적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람과 다단과 고라에, 맞죠? 아비람과 다단과 고라, 예, 그 장막인 데서 다 물러나라.
다 물러나니까 땅이 입을 딱 열려서 그대로 엄불어.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그대로 지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는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엄무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머리 안 줬다. 그냥 지금 주께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잘못 판결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준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한을 안 줬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배후에 사단이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준 이 죄는 더 크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시골에서 그런 경향이 많고 개척교회에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특히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 시골에 보면 어떤, 여러분, 그래도 좀 사는 사람이 땅을 내놓고 또 예배당 지을 때에 또 그것도 막 헌금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지 못하면 이게 그들이 망하는 족쇄가 돼요. 많이 헌신해놓고 헌신한 것 때문에 망해버려요. 목회자가 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를 자기가 지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그래서 꼭 자기가 교회 주인 행세를 해요. 그래서 목회자 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목회자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그런 교회는 목회자가 사주로 바뀐다. 자기 종이라. 하나님이 언제 그럴 수 있는 권한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바보라. 근데 여러분, 그걸 또 잘하는 줄 알고 자랑합니다. 아, 이번에 목사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보냈다, 이거. 어디 직원 채용에다 마음에 안 들면 보내보고 다른 직원 줘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가 받을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라.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누구예요, 이게? 루시퍼예요. 눈이 얼마나 가려져 있느냐. 그게 최악의 길인데 본인은 그걸 잘한다고 자랑하고 다닌다. 목회자를 꼭 종처럼, 그 목사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기가 막혀서 진짜 설교가 안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게 교만의 극치죠. 사단이 원했던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헌금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헌금 내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받겨서 목사에게서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내놓으라 하면 어디 가서 내놓으라 해야죠? 한 내놓으라 해야죠. 왜 교회 내놓으라냐면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참 기분 좋으면 줬다가 기분 나쁘면 뺏었다가 헌금이 장난입니까? 헌금했으면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주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하나님께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헌금이 들은 것이 아직 그것이 내 거다. 그런 사람은 그 헌금이 아무런 효력이 있다. 들었는데 아직 내 거로 있다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니까 그 헌금의 효력가 전혀 없습니다. 들었으면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갔습니다. 아멘. 끝났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잘 못 서면 잘 못 서는 그 당회나 재직회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거예요. 아멘. 드린 다음에 끝입니다. 그들이 잘 못 서면 잘 못 서는 잘 못 서는 사람들이 받을 거예요. 내 손에 끝났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상한 게 자꾸 나오네. 그럼 우리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들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우리가 당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쓰는데 유대인들이 만다고요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 유익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은 누구만 왕으로 인정한다고요? 가이사만 왕으로 인정한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거 보면 무릇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15절 끝에 보세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 왕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이사에게 대적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지배에서 독립을 하려고 오만 짓을 다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또 뭐로?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 가이사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에도 내가 이 백성과 쟁론하니 이들에게 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무엇이 없다? 진실이 없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진실이 없어져요. 신앙의 본질과 진실이 같이 갑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내 유익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친해야 유익하면 친하게 되고 이 사람과 멀어져야 내가 유익하면 멀어져요. 그러니까 가깝고 멀어지는 것이 뭐로요? 내 유익을 따라서. 유익이 되면 친한 척하고 유익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게 불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다 안 하죠. 표시 안 내죠. 그러다가
예수 믿는 것이 유익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철 되면 생전에 교회 가는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요. 선거철 되면. 그러다가 당선되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이제 볼장 다 왔으니까. 그리고 언제 와요 또? 다음 선거철 되면. 이게 멋이 없는 거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아래가 동네 회관에 밥 먹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그 성가하는 분이 와가 제 앞에 앉았어요. 하청에 무슨 분인데, 그러니까 옆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많이 드세요 이러니까 우리 김강남 씨 부인이 아이고 저 사람들 많이 안 먹여도 된다. 예. 그러니까 어른들 보고 저 사람들이 언제 찾아오기나 해. 이분 좀 무한하죠. 그래 내가 이제 좀 보충 설명했지. 어른들이 경험해서 하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도시에 사람 만난 데는 와서 인사할지 몰라도 촌에 사람 얼마 안 되고 연세가 많고 이러니까 딱 당선되고 나면 그 뒤는 얼굴이 안 보인다. 도시는 가는지 몰라도 농촌에 사람 숫자도 많이 없고 연세도 많다 보니까 안 찾아온다. 그러니까 여러 번 속다 보니까 저분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좀 세게 들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의 하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일에 찾아올 필요가 없다. 열심히 하면 다 하는데 안 찍어주려고 해도 찍어준다. 그러잖아요. 지역을 위해 열심히, 지역 유익을 위해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찍어주겠냐. 그런 사람 안 찍어주고 우리가 누굴 찍어주겠냐. 예. 그래가 되거든. 진짜로 이 지역민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나왔으면 진짜 지역민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살신성인 좀 하자. 요즘 보니까 옛날에 선비정신 내가 거기서 완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러고 하도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더라.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하소연 했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 내가 마음에 답답한 게 있었는데 오늘 뭐 그냥 상관없이 풀었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위에 본질 가운데 안 서면 여러분 내 유익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사귈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초상집보다 어떤 집에 가라? 결혼식보다 어디 가라? 초상집에 가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한 대로 움직이지 말고 누가 필요한 대로 상대방이 필요한 대로 움직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상대방. 그리고 우리 용서 성도님들은 내 중심에서 섬기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기자. 아멘. 저도 그렇지만 어떤 데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저런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상하는 말들을 툭툭 잘해요. 누구 입장에서 하게 되느냐? 내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 안 하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다. 이 생각이 없어지면 내 관점에서 그냥 해버리면 상대방은 힘들죠, 듣는 게. 또 여러분 함부로 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해요. 그래서 본질을 떠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돼요. 아주 쫄장부가 되죠. 파렴치한 사람이 돼요.
강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굴해져요. 약한 사람에게는 강해져. 우리는 거꾸로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약한 사람에게 약해야 돼요. 강한 사람에게는 강해야 돼요. 그런데 본질 가운데 안 쓰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하고 있느냐 이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번에 합니다. 내가 지금 본질 가운데 있는지 떠나 있는지, 내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 중심에 있는지.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자기들의 유익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이 힘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단체로 망하는 겁니다. 잘 살펴서 힘을 모을 때 진리의 힘을 모아야지, 비진리의 불법의 힘을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여러분 자살행위입니다. 항상 살펴야 됩니다. 뭘 살펴야 된다고?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아닌가를 살펴야 돼요. 아멘.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데도 아니고 우리의 유익단체도 아니고,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통치하셔야 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머리를 거스르는 잘못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불법에 의해서 불의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들의 불법과 이들의 불의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래서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 빌라도의 이 불법적인 행위를 주님은 그들의 모든 것이 불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받으셨다.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법적인 일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손해본 것을 기꺼이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꺼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의 겸비함입니다. 아멘. 겸손하셔야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겸손하세요. 억울함을 당할 때, 그래, 예수님도 날 위해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이런 거야.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겸비한 자리에 있어야 돼. 이래서 겸비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